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요. 우리 21절은 청년부 회장님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22절 우리 정혜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21절은 청년부 회장님이, 22절 우리 정혜원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역시 고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면 우리 박수를 못 칠 수 있으니까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격하게 환영해 볼까요? 우리 고상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얼굴을 잘 못 뵈가지고 제가 혼자 말씀 전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줌으로 얼굴 보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PPT를 조금 공유할게요.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복음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신을 믿죠.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데 그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죠. 유일신을 믿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기독교도 이제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슬람과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의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전지전능한 신이 한 분이라 그러면 그 분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삼위일체가 아니고서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있다 그러면 뭐를 몰라요? 뭘 모를까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사실 전지전능할 수도 없죠. 혼자 있으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전능하다 한데 전지전능하다 근데 혼자야. 그러면 그건 전지전능할 수 없고 늘 의존해야 돼요. 피조물에게 의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원이 아니라 연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God has lov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는 이 사랑 안에는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것은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의 사랑으로 행복한 존재라고.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들었냐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누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나님일 수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신데 그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흘러넘치는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한 그 사랑, 그 공동체의 사랑을 인간이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삼위일체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있을 때 이제 창세기 2장 18절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한 후예요? 타락하기 전 2번, 타락한 후 1번. 몇 번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죠. 전. 네. 타락하기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하나님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그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하나님하고 있으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반드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구절은 결혼을 향한 결혼하라는 구절은 아니에요. 많은 종교는 결혼하지 못한 상태, 독신의 상태, 미혼의 상태를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결혼하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상태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의 형태, 그것은 뭔가 부족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혼인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한 거, 난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다 유교에서 온 거죠.
그래서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되면 막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소개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뭐 노파심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결혼 싫어. 이것도 별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난 결혼은 절대 안 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혼의 때, 독신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결혼의 때가 되면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60번 이상 나와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썼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뭐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지만 개인의 묵상이죠. 근데 성경을 쉽게 풀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굉장히 더 원어에 가까운 우리에게 더 다가오도록 번역을 잘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그렇게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되어 있어서. 근데 나는 뭐 교회 공동체, 난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라고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떨어져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야.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그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컸어요. 그러니까 육부 예배가 있었는데 육부 예배가 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배인데 서초 초등학교 그 체육관에서 이제 제가 안내를 섰습니다. 주일 육부 예배. 그러면 서초 초등학교 제일 육부 예배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꽉 차요. 본당은 비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그쪽으로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사인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인이냐 목사가 나 연예인도 아니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확인 받아가야 돼. 예배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사인 받아가고 이랬어.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인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지만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관리자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잘 모르는 상태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이 막 흩어져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근데 오늘날은 개인주의라는 문화적 내러티브라 그러죠. 우리는 문화가 주는 공기를 마시며 살기 때문에 문화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전하지 못하면 그 문화가 우리를 휩쓸어가요. 오늘날은 이 물질주의가 주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우리를 확 휩쓸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혼밥, 혼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밥 먹을 때, 혼밥 먹을 때 그 도서관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린대요.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식사할 사람. 그러면 한 뭐 6, 7명이 온대요. 그러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밥만 같이 먹는 거예요. 쭉 앉아서 핸드폰 켜놓고 그냥 옆에서 밥만 먹고 헤어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내가 외롭지는 않을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싶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외로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는 문화적 내러티브예요. 그게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인생의 그런 행복과 의미가 좀 사라져요. 냉소적이 된다고, 삶이. 그래서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오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개인적 영성이죠. 하나님하고도 내가 개인으로 만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PPT를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막 쓰시는데 막 써도 저기 쓰고 나서 또 보진 않잖아요. 열심히 쓰지만 또 보진 않던데 그래도 내가 그 얘기했더니 누가 목사님 그래도 안 쓰면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써야지 저는 안정감을 누린다 그러더니 예, 써서 안정감을 누리는 분들은 써도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으로 존재하시고 이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온 믿는 사람을 뜻하지만 우리가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역 교회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해요. 그러면 그 충만한 그 교회가 만물이 그 발, 예수님의 발, 그러니까 교회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충만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발 밑에 있는 게 만물이에요.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변화되는데 교회가 썩어 있어요. 교회는 썩어 있는데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이방이 영적으로 부흥한 일이 있는가? 세상에 복이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류. 기독교 세계관을 좀 덜 공부한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이원론을 극복했어요. 교회가 최고야. 그 다음에 가정도 안 돌보고 직장도 안 돌보고 무조건 교회야.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성경, 직장에서도 전도,
이런 이원론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그러다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아, 그렇지가 않구나. 직장도 거룩한 예배의 장소구나. 가정도 예배의 장소구나. 이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자로서 살 뿐 아니라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준 좋은 장점이에요. 약점은 너무 나가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가 인생의 비전,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은 직업의 비전이에요. 내 직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까? 근데 교회의 교회됨 없이 개인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연약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개인이 능력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대학 때는 뭐 캠퍼스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직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한 개인이 그 거대한 직장 안에서 내 신앙생활 하나 지탱하기도 못하는 세상 속에 내가 던져졌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캠퍼스 선교할 때 다 이 캠퍼스를 내게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직하고 오면 탁 이렇게 뭐랄까 약 먹은 닭처럼 병아리처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나가야 세상 변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나침판으로 존재한다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지대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잘못된 기독교 승리주의가 우리를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어두우면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어두움을 욕하는 사람이 없죠. 불 켜면 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정치판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으로 회개해야 될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맡겨야 될 제목들이 아니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소그룹 강의할 때도 제가 이 구절을 좀 인용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이렇게 딱 강의하면 담임 목사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소그룹 참여하는 숫자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가 뭐가 다르죠? 소비자 문화센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근데 왜 가죠? 오늘 내가 서예를 좀 배울까? 캘리그래피 좀 배울까? 그러면 거기 등록해서 배우죠. 우리 애기랑 요리 좀 배울까? 그럼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도 비슷해요. 내가 큐티가 부족한데 큐티 좀 배울까? 그럼 큐티 학교. 상담 부족한데 상담 좀 배울까? 그럼 상담 세미나. 내가 뭐 양육 부족한데 뭐 좀 해볼까? 그러면 성경 공부 세미나. 그렇게 해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인이 무언가 클래스를 등록해서 무언가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무엇이 없는 그런 모든, 그래서 막 교회가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그 프로그램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식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훈련, 뭐 큐티 배우고 기도 배우고 하는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아니죠. 너희 교회와 너희 가정이 삼위일체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삼위일체 연합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의 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며 우리의 기도며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삶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연합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좀 불경스럽지는 모르겠지만 춤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드라마 같은 분이시고 삼위일체는 춤과 같다. 그 댄스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춤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추는 댄스 배틀이 아니고 앙리 마티드가 그렸던 그림 중에 그 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모마라고 있어요. 현대미술관. 거기 가면 그 앙리 마티스의 그 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저희 처형이 그 뉴욕에 있어서 저희 아들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들이 어려가지고 뻘거벗고 막 이렇게 둘러서 있길래 빨리 지나갔어요. 안 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을 그런 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역동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주위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삼위일체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셀프 기빙 러브입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도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참된 자유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죄의 종이다 그래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자식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가장 귀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어떤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입니다.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기쁨. 그건 대신 죽을 수 있는 기쁨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그 해상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를 위한 나의 십자가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하기 싫지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기쁨,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주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얘기할 때도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입니다. 제일 큰 자유는 그것이에요. 인생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인생은 참된 자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내가 제일 소중해요. 개인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뭐죠? 이 찰스 테일러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이 오늘날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돼서 미국이 지금 망해가는데 옛날에는 그 신중심의 나라였어요. 그것도 뭐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중심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중심은 아니었으니까. 교회 중심이 이제 미국을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을 이끌어갔던 코드가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뭐 예전의 영화를 보면 제가 어릴 적에 람보, 로키 이런 영화 보면 다 미국 중심주의. 미국이라는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인입니다. 지금은 다 개인에게 헌신해요. 그러면 개인에게 헌신하는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삶이 축소돼요. 의미가 사라진다고. 개인의 쾌락 이외에는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경을 자꾸 구겨 넣지 말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이 갖다 들어가는 건 내가 쑥 들어가는 게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이 이 거대 담론을 자꾸 축소시키기 때문에 개인주의, 개인의 쾌락 그것은 결국 인생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돈 벌고 성공해서 어디 여행 가는 거 이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이 가장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본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옛 계명이잖아요. 구약에도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게 구약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잖아요. 전 구약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던 이 서로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옛 계명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행복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삼위일체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왜?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삼위일체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그 연합된 그 사랑을 흘러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퍼져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당신이 설거지해. 그렇게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니야.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 이상, 상호 복종,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서로를 향한 희생이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아무리 삼위일체는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1등, 예수님이 조금 못하고 성령님은 조금 더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동등하다고 해도. 우리가 지적으로는 동의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으로 사랑을 등장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삼위일체 연합의 핵심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못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겸손의 연합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은혜는 반드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행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걸 압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니까.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이 삶을 연합하게 하는 거죠. 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다 교만 때문입니다. 왜 인간관계 갈등이 있죠? 왜 부부싸움이 있죠? 부부싸움,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이제 결혼하고 아기 막 낳고 이래서 다 부부싸움 엄청 하는데 계속 새벽에도 전화 오고. 얘기를 들어보면 101가지의 그 부부싸움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도 싸울 일이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 제자 공동체는 삼위일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더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아니라 사랑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같은 사람이 썼어요.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 외우는 사람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 아무도 못 외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내용도 비슷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맛볼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좋아. 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은 막 부담이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함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잖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즘 열심히 자주 보는데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백종원 골목식당 팬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고 목사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라고 그는 목회의 길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신다고. 거기 보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백종원이 와서 막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대표님 너무 감사하대. 그 감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장사해서 정말 내가 이 초심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잘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것은 내가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주러 살아가는 삶.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렇게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랑은 뭐 아이스크림 같다, 짜릿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래 참는 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거예요. 결혼식인데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이제 그 하는 건데 제가 주례를 34살에 처음 주례를 했어요. 그때 그 신랑이 32살.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33살에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누가 커플이 아주 좋은 한정식 집에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더니 일단 먹이더라고. 맛있는 아주 비싼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제가 그때 뭐 33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늙었다. 내가 주례 사진 찍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니까 자기들 이제 주례를 해주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오정현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은 나 모르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뭐 주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목사님 우리를 아니까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33살에 처음 주례를 했습니다. 그거만 하고 말려고 그랬더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 주부터 매주 주례를 뭐 한 주에 토요일은 많은 날은 세 번 했어요. 3번. 여기 기도, 저기 주례, 뭐 여기 또 오고 막. 처음에 주례를 할 때 너무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례를 딱 하다가 중간에 뭘 해야 될지 깜깜하더라고.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뭐 쫙 다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들이 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 손을 잡았는데 결혼식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식 끝났더니 결혼식 때 이렇게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사진은 연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내 얘기 설교 듣고 얘네들이 다 연출로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 사진 저렇게 이제 집에다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 서약을 쓰는데 결혼 서약을 쓸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2사람이 써야 되는데 뭐 뼈대는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감정은 상관없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인내를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참아야지 인내가 자라죠.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러기가 안 되잖아요. 용기가 자라려면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라요. 용기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용기가 막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때 자라고 인내는 너무 힘든 것을 견디면서 자라요. 사랑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2가지예요. 사랑은 끝없는 안정된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사랑이 자라고 2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자랍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의 그 아들러의 심리학 같은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책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신경을 끊는 것이, 신경 끄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도움이 된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이 자라지 못해요. 관계는 힘들어요. 여러분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자매가 결혼 서약서를 그렇게 썼어요. 결혼은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못 살기 때문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내 감정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신앙이 좋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신앙이 좋으면 좀 실력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신앙도 좋으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지만 한국 교회가 신앙과 실력이 실력이 있지만 신앙으로 겸손한 사람들까지는 갔지만 한 단계를 더 나가지 못했는데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골프 치고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고 대학교 교수고 그러면 그 동급 레벨끼리 교회에서도 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룹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아주 성격이 더러워서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모여서 뒷담화만 하지 말고 그의 성격은 힘들지만 그를 향한 친절함과 관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의 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좀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지. 그게 공평한 거죠.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막 지하철에서 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힘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격이 좀 좋아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은 성격이 아주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쁜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할렘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아주 깡패 같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날마다 폭력 가운데 나의 어린 시절을 점철하고 그렇게 자랐으면 내가 지금 같은 삶은 아니었겠죠. 아니면 내가 머리가 깨어져서 뇌가 한쪽이 다쳤든지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처럼 공부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지금 내가 나인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셨고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사람들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고 아주 심각한 어떤 병을 걸려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내가 막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지는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사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거를 1대1로 따지면 내가 더 사줬는데 나는 그거를 달라 얘기를 안 하는데 얘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나한테 사준 거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짜증 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한번 보증 한번 섰다가 집이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다는 거야. 얘는 돈 그러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야, 저 돈에 왜 저렇게 환장할까? 인간이. 목사가 왜 저럴까? 내가 그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처럼 벌벌벌 떨면서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성격이 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좀 안아주는 거, 좀 받아주는 거, 좀 참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하지 않냐?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거의 99.9% 동의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것은 만약에 그보다 좀 잘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것은 내가 그를 무시하고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그와 선을 끊고 내가 그와 말하지 않는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좀 깨달을 때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개인주의 시대에. 개인주의 시대는 나보다 더 큰 대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남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만한 여유 공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내 인생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관계적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시대의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져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나에게 유익하면 만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내 인생에 수많은 행운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받는 많은 멘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찬수 목사님 같이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쓰고 막 하고 있어요. 그 내 인생의 그런 귀한 만남들은 대부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만남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던 그들로부터 시작된 만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나의 돈을 사용할 때 그것은 결국 내 인생에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다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은 결국 내가 시간과 돈과 그냥 허비했던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다 돈이에요. 다 이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익한가가 우리가 따져야 되는 삶의 방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나에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사람 나 사랑하는 거예요. 100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 빨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좀 맛봐야 돼요. 이 복음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지만 정말로 사랑받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들에게 우리가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언제 심판한지 알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척도거든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줬느냐 안 줬느냐가 구원의 척도가 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그런 선행으로 드러나는 관계적 선행으로 반드시 구원은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하나됨을 좀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막힌 것, 원수된 것들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을 하나로 지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막 나뉘는 교회들도 있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것이 뭐냐면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말이 create, 그것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서 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둘을 다시 진흙으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아담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을 지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나를 외모와 학벌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평가하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곳이 두 곳인데 가정과 교회죠. 그런데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애들 공부 좀 못 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주나. 너 그래서 뭐 할래? 너 그래서 어떻게 될래? 계속 엄마 아버지들이 질책하죠. 그러면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나를 그 존재 자체로 삐뚤어진 성격인 이 내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리그 워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용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참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경 지역에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압록강 주변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북한 사람들 다 보여요. 그렇게 넓지가 않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다 들려요, 목소리가. 거기를 쭉 들어가면 자매들 데리고 가면 갑자기 북한 사람 볼 줄 몰랐는데 북한 사람들 막 보이면 막 울어요. 밤이 되면 그쪽 라인, 이 중국 쪽 라인은 휘황찬란한데 8시만 돼도 거기는 깜깜이 불안 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매일 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펑펑 울던 자매가, 북한의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울던 자매가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 쟤랑 방 같이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간 단기 선교 애랑 방 같이 못 쓰겠다.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는데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나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는 걔랑 방 같이 쓰면서 그렇게 깍하는 게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 이 존 스토트가 쓴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이 God's New Society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게 뭐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예요. 반문화적인 공동체라고. 우리를 있는 모습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삼위일체의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 계속 싸우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목사님도 싸우고요. 인간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로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그림자예요. 우리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삼위일체 연합을 드러내주는 그런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데버가 쓴 The Church라는 책의 제목이 The Gospel Made Visible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죠. 서로 사랑하는 곳. 그래서 복음은 공동체를 창출합니다. 복음은 연합을 창출해요. 참 힘든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젊은 우리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하다고. 모여서 뭘 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혼자 넷플릭스 보고 싶게, 그게 더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호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애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와셨지만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있으면 다 속으로 반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 속으로 반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서로 전화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쓰면서 그 빈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이유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힘들어요. 누군가 사랑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피차 복종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인생의 목적이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밖으로 우리의 삶을 표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며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 청년부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소외된 지체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서로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해서 우리가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참된 삼위일체 연합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